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에 계신 분들은 소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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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교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정거사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KTX 타고 오셨어요? 예. 아이고, 먼 길로 오신다고 애쓰셨네요. 아마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거기 네이버나 뭐 다음에 들어가셔서 보림소년 서울소년을 치시면 카페가 나오거든요.
자, 전부 다 문자 보십시오. 좀 도와주시던가요? 보이스. 7월 1일 그 문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습이 생김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습이 없어질 때에는 이전의 시체로 존재했던 것이 성소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생김과 소멸은 반대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우리는 그 운동으로 몸이고 육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 극락세계, 전부 허공성이다. 거기서 일체 만법이 이루어진다. 이걸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것이다. 이 이상 더 알래야 알 것이 없어. 다만 신통과를 이루는 것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이 생겨서 존재를 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한 모습이 없어질 때는 자, 만약에 절을 만약에 하면은 내 몸뚱이가 본래 있던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요. 일신명이 죽으면 일신명이 본래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지금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생기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쉼없이 변하면서 계속 소멸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김과 소멸은 반대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백봉수명님 법문에는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게 뭐냐? 말하는 그놈도 듣는 그놈도 허공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말하는 그놈, 듣는 그놈이 다 우리 성품짜리죠. 성품짜리도 공성이고 우리가 보는 기세간, 그러니까 지옥, 극락,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천당 전부 다 허공성이다. 허공성에서 일체 만법이 이루어진다. 이걸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일체 만법이 모두 공성이다. 이걸 아는 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말하자면 완전히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 더 알래야 알 것이 없어. 그런데 신통조화를 부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그대로 닦아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 옵션으로 신통조화도 이루게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통조화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것도 다 신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선생님이 뜻하시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통이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둘째 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생상이 말하는 것은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쉼없이 변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며 불교의 무상은 덧없습니다. 이렇게 무상을 이해한다면 생김과 소멸이 무상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 가지 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성이고 또한 일체 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은 왜 그 이치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지요. 본래 우리도 허공성이고 일처의 그 진리가 그만 그대로인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교에서 삼법인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은 모든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불생불멸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쉼없이 변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무상은 덧없음입니다. 허무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무슨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허무한 것이고, 덧없음이라는 것은 본래 거기에 실체가 없어서 그냥 본래 거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하고 덧없음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덧없다고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있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체가 있는 것이 없어진다. 근데 본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덧없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을 이해한다면 생김이다 소멸이다 지금 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덧없음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상은 쭉 변한다는 건데 생겼다가 소멸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이 말은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3일째 시작. 모습이 생기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생김은 소멸되는 근본 조건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쉼없이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에 있어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공성이다. 없다는 것이 잘안돼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뽕이 하나 아닌가. 우리는 머리를 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부터는 공리에 대해서 덕봉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 이제 그걸 보죠. 삼법인에 모습이 생기면 생긴다는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기면 그것이 영원한 줄을 알아. 이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정말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지금 내가 만약에 굉장히 어렵다, 또는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현상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또 내가 화가 난다, 아주 좋은 상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 이게 생겼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인지를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맞아,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의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무상한다는 건 뭐죠? 변한다라는 거지요. 변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체가 없고 변한다라는 것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 안에는 그 뜻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쉼 없이 소멸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본래 허공성이고 또한 일체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은 왜 그 이치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업?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죠. 몸과 말과 뜻으로 이거를 짓는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말하자면 뜻에 의해서, 우리의 그 의지에 의해서 이거를 갖다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을 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뒤바뀐 생각이 쌓여와서 이것이 완전하게 허공성이다, 없다,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성태를 기른다, 거기서도 법문을 하신 거를 이제 요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이 모든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보면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성태를 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헛것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죠.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모습, 듣고 있는 모든 소리, 색성학묘촉법, 육근, 육식이 전부 다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그렇게 알면은 어떻게 되냐? 집착을 놓게 되죠. 그래서 이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물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를. 머물 수 없다라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것이 공성이다, 없다라는 것이 잘 안 된다라는, 우리는 맨날 있다, 안 그러면 없다, 있다, 이면 없다. 없다도 여기서 말하는,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가 아니면 없는 거거든. 유무에서 말하는 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도 상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돼.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내가 성품이 같다, 허공이 하나 아닌가, 이 말이죠. 나도 말하자면 부처님 완전히 업을 녹여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부처님하고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고향은 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업이 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토요일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체 계고 무지로움에 상견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모습의 일정한 완성에 대해 무지한 채로 행동의 결과나 경험들과 똑같은 생각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누리의 제시가 그대로 파악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되는 그때서야 비로소 법이 넘어 우리가 원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법도 때문에 걸려서 못 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법이 예. 앞에는 죄행무상이었고 요거는 일체계고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모습이 허공성인가를 몰라 진정한 본성에 대한 무지한 채로 모습이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나 경험들은 업과 번뇌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지요? 업과 번뇌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어떤 게 되지요? 어떤 말이 되지요? 법계야.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그러니까 모습놀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공성이다라고 알아서 모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모습이 진짜다라고 해서 모습놀이가 되면은 이 모습놀이는 인과에 따르게 되고 업이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닦아가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간다는 겁니까?
누리의 진리가 그대로 파악이 된다.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김광빈 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닦아간다는 거지요? 네? 예? 오늘에 들어가지 않고 예. 머물리지 않는 그렇죠. 예예.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그 위에 보십시오. 3일째 그거 보십시오. 3일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닦아가면? 목숨이 힘쓰면 공부 될수 있습니다. 아니지.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설명을 하는 거 선생님 본문에서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닦아가면? 모습이 가짜라서 모습이 헛것이고 머물지 않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금방 그 김광빈 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요. 예. 일단 거기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답을 말을 해놨는데, 그냥 그거 보고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 있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잘 안 돼. 그렇죠. 일체만법이 뭐다? 다 허공성이다. 일체만법이 다 헛것이다. 이게 완전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우리의 그 바탕짜리, 성품짜리가 그대로 파악된다 이거지요. 누리의 진리라는 게. 이렇게 파악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업이 녹아. 우리가 극락이나 어디를 가든지 업을 가지고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업 때문에 걸려서 못 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업의 그 당처가 비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업이라는 데 대해서 꼼짝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는 업의 당처가 비었음을 알기 전에는 이 업을 자기가 붙들고 안 놔주는 거지요. 남이 붙들고 안 놔주는 거 아니에요. 업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법문이에요. 굉장히 스승한 법문입니다. 자, 5일째 한번 오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의 세계에서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업 때문입니다. 업은 의지를 하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불을 윤회 속에 연료와 같습니다. 한쪽에서 좋은 일을 해서 업을 녹이는 방안에 또 모르면서 업을 지어 업이라는 건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 우리는 수지산과 같은 업이 있어요. 알면서 좋은 일은 상업도 없고 또 모르면서 지는 악업도 있어. 그러면 업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 고통과 행복을 우리가 고통스럽고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업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업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업은 어디서 생기느냐? 뒤바뀐 생각인 무지에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의지라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른 정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한 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은 우리를 계속 윤회 속에서 헤매며 달리게 하는 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업이 당처가 공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하고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좋은 일을 해서 업을 녹이고 반면에 또 모르면서 업을 지어. 업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 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 한번 들고 발 한번 들고 눈 한번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다 업이에요. 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들 때도 누가 든다고 생각을 하나? 내가 든다고 생각을 하. 행위자가 있거든. 우리는 본래 내가 있거든 하는 행위자가 있으니까 이 뒤바뀐 생각이죠. 예, 업 짓는 거지요. 볼 때도 뭐예요?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물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진짜다. 보는 나도 진짜다. 보이는 물상도 진짜다. 이러면 그 자체가 업이에요. 나 보는 나도 비었고 보이는 것도 비었다. 이러면 업이 안 지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 자체가 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에서 이 업을 내려놓으려면 공리에 요달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공부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래서 알면 우리는 수미상 같은 업이 있어요. 세세생생 뒤바뀐 생각으로 많이 지어놓은 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좋은 일 하는 선업도 있고 모르면서 지은 악업도 있어. 그러면 업을 녹이려면 어째야 되냐? 업을 녹이려면 어째야 되냐? 그게 이제 내일 나가는 정지문자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지요. 1654님, 업 녹이려면 어째야 됩니까? 업을 녹이려면 어째야 됩니까? 업 자체가 텅비었으면 공생임을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업이 공성이라는 걸 알아야지 업이 녹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보는 내도 있고, 보는 내도 헛것이고 보이는 물상도 헛것이다. 듣는 내도 헛것이고 들리는 소리도 헛것이다. 그지요? 그렇게 돼야 뭐가 되냐? 업의 당처가 공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딸랑 업이 공했다. 업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업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업이에요. 업이라는 것이 뭐 꼭 남에게 어떤 보시를 하고, 보시 중에서도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가 최고라고 했지요. 그 무주상 보시라는 게 뭐냐? 주는 내가 없어. 받는 자도 없어. 주는 물건도 없어. 그러면 무주상 보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업이라는 것은 선업과 악업을 얘기하는데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선업과 악업의 앞서식이거든.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는 내가 있고 그냥 모든 것이 진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족족 업 짓는 거죠. 좋은 일을 해도 업 짓는 거, 나쁜 일을 해도 업 짓는 거, 내가 알면서도 업 짓고 모르면서도 업을 지어. 그래서 이 업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뭐다? 공리에 요달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 외에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좀 잘되게 해주시오, 뭐 나 극락가게 해주시오 하는 거는 극락갈 내가 있지요. 또 극락이라는 곳이 있지요. 극락에 갈 짓을 하는 또 그것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쌓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처가 비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이해되고 파악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행위를 할 때 그때 이제 진짜 선업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극락을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업이 걸려서 극락문에 업이 걸려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 말씀은 재밌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요거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한정 거사님이 참 잘 오신 게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중간에는 좀 어려운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요. 자, 16쪽 보시죠. 제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문자를 보낼 때는 굉장히 이게 축약이 돼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게.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합니다. 16쪽. 자, 또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공부 윤곽을 잡는 것은부터 시작.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조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호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호공성, 사람이도 호공성, 태양도 호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호공성이요. 앞으로 서쪽을 쭉 굽는다면 몸뚱이도 호공성이고 믿다, 없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몸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알아서 추측감이 잘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스 공식을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머스 공식은 결국은 말하자면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머스 공식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머스 공식으로 공리에 요달하게도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머스 공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자기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갈 것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가리물이다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것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여기서 공부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일초주법에서 여러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합자로서의 인감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읽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은 자도 나라고 하는 아만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알걸 나다 하는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백봉 선생님이 이 몸뚱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때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쭉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 생각을 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고 하면 정말로 집값이 오를 것도 없겠지요. 요새 막 투기를 할 일도 없겠지요. 싸움할 일도 없어요. 실은요. 몸뚱이가 이게 내 거 아니라 내가 아니고 내 거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이 몸뚱이를 보존을 하려면 경제적으로도 남한테 빌려가지 않으려면 또 남보다 너무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돈도 있어야 돼. 그죠? 또 내가 어떤 나의 그 가치를 올리려면 그것을 향해서 또 일을 하게 되지요. 또 무엇을 또 하게 돼요. 이래서 나다, 몸뚱이가 만약에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참으로 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라요. 그렇게 본인도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우리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열받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몸뚱이가 만약에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몸뚱이 보고 뭐 말한다고 내가 뭐 화날 일 별로 없을걸요. 나다 내 거 없으면요. 그것도 나도 그 사람 보면 저 몸뚱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말 들어도 별로 화날 거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뭐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러면은 몸뚱이 되게 아플 때도 보면 우리 몸 아프면 제일 정신 없거든요. 짜증나고. 근데 몸이 아프다. 그럼 뭐 내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물건인데. 내가 뭐 그게 그렇게 쩔쩔쩔 맬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몸뚱이 이제 죽었다. 몸뚱이 죽으면 그거 생겼다가 죽는 것인데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애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수많은 의식과 치료를 해가지고 할 것도 없을 거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 몸뚱이 이꼴은 나. 이렇게 동일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동일시 한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는 나이면서 내 것이라요. 그러니 몸뚱이에 조금만, 왜 싸울 때 보면, 내 몸뚱이에 누가 한 차례 하나 때리면은, 완전 열받죠. 그 사람이 나에게 몸뚱이를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뚱이가 나기 때문에 내 몸뚱이를 향해서 만약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거나 비양거리는 말을 하면 나 반드시 그냥 열나거든요. 완전 거기에 막 불이 튀거든요. 그래서 날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몸뚱이 이 꼴은 나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 몸뚱이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만상이라고 해요. 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몸뚱이가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치를 참말로 아는 게 어려워.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변하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단지 몸뚱이가 있을 동안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몸뚱이가 나거든. 내 것이거든. 이것이 너무너무 오래된 뒤바뀐 생각으로 굳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내 거다 라고 해도 죽을 때는 죽는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니 죽지 마라 해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또 몸뚱이가 내 거 아니고 내 관리물이라 해도 누가 내 몸뚱이 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몸뚱이는 지가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는 가짜다. 변하는 것이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자꾸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공부하는 제일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리에 요달하지 못하는 제일 걸림돌이 몸뚱이가 나다. 그러니까 아상인 것이죠. 아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이 헛것이다 해서 자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몸뚱이가 헛것이라고 해서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몸뚱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고정관념, 내가 잘못된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잘못된 인식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보고 이 없어진 뒤의 일이 아니고 몸뚱이를 가만히 두고 나의 진짜 내 성품짜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가짜구나 요렇게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백봉 선생님이 이게 딱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때 가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 선다. 정지견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몸뚱이가 가짜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내 성품짜리가 한다. 이것을 정지견이라고 해요. 정지견이 서지 않으면 맨날 뭐만 한다? 워밍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워밍업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지견이 서야 몸뚱이는 가짜구나. 내가 아니구나. 진짜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몸뚱이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의 말하자면 작용이구나. 이렇게 정지견이 딱 서지 않으면은 공부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째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공부한다고 폼을 잡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잡든지 모습공식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맨날 변하는 몸뚱이를 붙들고 그 몸뚱이가 공부하는 줄 알면 몸뚱이 죽어버리면은 도경건사님 나도 죽어요? 몸뚱이를 내다 하는 사람이 몸뚱이 죽어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요? 몸뚱이 따라 없어지죠. 몸뚱이 따로 없어지죠. 그 내가 그렇게 몸뚱이 따라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몸뚱이 막 그냥 쉼 없이 변하는 거는 그만두고 몸뚱이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건가? 나도 없어지는 건가? 질문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정 거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진짜 내야?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다고요.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야?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이거 나서 죽을 때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내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쓰고 있는데 몸뚱이가 진짜 내야? 안 물어봐.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내 눈이 봐? 내가 보고 있는 이 물상들이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니까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뒤바뀐 생각, 세세생생 내려오는 뒤바뀐 생각이 그대로 말하자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질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몸뚱이가 진짜 내인가? 내가 뭐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그것이 진짜 나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정말로 자기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뿌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왜 한 해 쭉 나뭇잎 새싹 돋아나서 나뭇잎에다 그거 우르르 다 떨어지고 또 열매 맺어서 우르르 다 떨어지는 맨날 그것만 열렸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만 내보고는 뭐는 안 본다? 뿌리는 안 본다는 거지. 이 열매와 이 나뭇잎이 어떻게 생기지? 어떻게 생기지? 이거는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생기면 아이고 예쁘다. 열매 있으면 열매 따서 먹는 거 맛있다. 그것만 생각을 하지 그것의 근본은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사람 몸 받아서 정말 귀한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났다가 죽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네. 그 일생을 80년을 살아도 어찌 살았는지 몰라. 맨날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물거품만 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이 물거품이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선언에 온 이유예요. 이 선언에 와서 내가 복 받고 어쩌겠다. 복이야 나중에 받을 때 되면 받겠지요. 근데 그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요. 진짜 복이요. 그거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정거사님이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맨날 몸뚱이를 나라고 하시죠? 예. 몸뚱이가 진짜 나야? 이렇게 한번 절대, 이제 오늘 그 질문을 그냥 선물로 갖고 가십시오. 몸뚱이가 진짜 나야? 몸뚱이 진짜 나라고 안 하네? 그럼 나는 뭐고? 나는 무엇을 이때까지 나라고 했지? 그 내가 진짜 나야?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맨날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죠? 근데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세상이 있는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고 있다가 가버리지요. 형각교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80년 살았다 합시다. 뭔 소용이에요? 살아도 어떻게 살았어요? 헛산 거지요. 그런 삶을 우리는 뱉어간다. 이겁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자들은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도깨비 같은 삶, 그림자 같은 삶, 그런 삶을 나는 사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삶을 살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이 공부를 하러 이 선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1년 살고 간 애기나 10년 살고 간 학생이나 100년 살고 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죽는 건 똑같거든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 1년 살다가 가는 게 훨 낫겠다. 100년 동안 살려면 보는 건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가잖아. 너무 고롭잖아 사는 게. 뭐 하려고 그렇게 고롭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세속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삶을 그것이 괴로운 삶이 됐든 자기의 그 업연에 따라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든지 좋은 삶을 살든지 그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정말 진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밝히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미션이네요. 미션. 그냥 도깨비처럼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나도 다 없어지는 그 삶은 진짜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기서 말하자면 소비를 하지 말고 전생처럼 소비를 하지 말고 진실한 삶을 찾아서 내가 이 몸을 버리는 거. 그래서 이 몸을 버릴 때는 이거는 변하고 헛것이지 진짜 불생불멸하는 진짜 내가 있다라는 그거를 알고 이 세상에서 마감을 해야지. 정말로 보통 1940년서부터 우리가 2000 몇 년 되면 다 없어질까요? 몸이요? 형각 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개띠십니까? 네. 개띠시구나. 58 개띠. 그러면 우리 법계가 지금 8이가? 내 법계는 나이를 안 먹는다, 내 마음에서. 법계가 40이니까, 2020년도에 40이니까, 100년 산다고 하면, 60년 다면 2080년, 2100년 전에는 여기 지금 몸을 놔두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말로 되도 않은 삶 살다가 갈 거냐고요. 이 공부는 백봉 선생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신 게 뭐냐면 이 보림선언에 올 때는 이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그 뿌리를 자기의 본래의 본성 자기의 본성이 누려의 진리거든요. 본성을 반드시 찾겠다는 되밟히겠다는 그것을 각오를 한 사람만이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다 가도 좋다. 소용이 없거든. 그냥 대강 상식적으로 이 불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가라. 여기서는 맞지 않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말하자면 본래 있던 그 성품을 되밟혀서 그림자와 같은 삶이 진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서 헛된 삶을 살고 가지 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 지금 선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도반님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